미국의 어느 갑부가 신문에 이런 광고를 냈더랍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삶에 만족하고 행복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실을 내게 입증하십시오. 그럼 내가 $100만 그분에게 드리겠습니다. 작은 돈이 아니죠. 그러니까 정해놓은 시간, 정해놓은 장소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들의 공통점은 하나같이 우리는 행복하다. 우리는 만족한 삶을 살고 있다.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그중에 들었던 사람들은 나는 직업이 좋아서 행복합니다. 나는 온 가족들이 나에게 잘해주어서 나는 만족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 갑부에게 $100만 받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갑부의 질문에 대답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근데 갑부가 이렇게 질문할 때 뭐라고 했냐면 아니 당신은 그렇게 만족하고 행복하는데 뭐가 부족해서 내 돈 $100만 받으려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대답할 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우리 한문에 보면 만족이라고 하는 말이 만자는 찰만자입니다. 가득히 찬다 그런 얘기죠. 컵으로 말하면 컵에 있는 물이 가득히 채워지는 상태. 그런데 여러분 찰만자에다가 족자를 보니까 발족자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자 물이 발까지 무릎 아래까지만 차오르면 만족하다는 거예요. 족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람은요 그렇게 만족한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속에 욕망이 있기 때문에 욕심이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발목 정도, 그 무릎 정도가 아니라 허리까지 차올라야 돼요. 아니 허리가 뭡니까? 가슴까지는 차야지. 그럼 가슴이 뭡니까? 어디까지 차올라야 돼요? 목까지가 아니에요. 욕심이 어디까지? 목구멍까지. 그러죠? 그래야 우리가 참 만족한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유익이 되느니라. 족하다. 족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정말 만족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자 와서 만족만 증거를 하는 겁니다. 부자에게. 나는 정말 만족합니다. 나는 정말로 행복합니다. 그러니 그 돈 $100만 저에게 필요가 없습니다. 차라리 저 말고 우리 주변에 가난하고 어렵고 소외된 이웃들이 있는데 그 돈을 그들에게 나눠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했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부자가 볼 때 뭔가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다 부족한 점이 있더라는 거죠. 왜 부족합니까? 마음속에 욕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 욕심을 채울 수가 없었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들이 다 있었더라는 거죠. 여러분이 이제 묻습니다. 만족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정말 행복하다고 생각을 합니까? 어때요? 나는 이대로 만족합니다. 나는 이대로 행복합니다. 그런 사람이 정말 복된 사람이죠. 유대인의 명언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상에 가장 현명한 사람은 누굴까? 누구에게든지 배우는 사람이다. 참 현명한 사람입니다. 세상에 가장 강한 사람은 누굴까요?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입니다. 그럼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굽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을 누리는 사람.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 이대로 내가 만족합니다. 나는 이것으로 언제든 족합니다. 그러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오늘 바울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는 환난과 시련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은 만족하다고 고백을 합니다. 자신은 행복하다고 고백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남들이 알지 못하는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뭔가 감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바울은 그렇게 고백했는데 여러분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저는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는 정말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러면서 언제나 인생을 만족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사람이 되기를 원해서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하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이 계시 말씀을 듣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크신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먼저 사도 바울은 많은 시련 속에 살고 있는 걸 보게 되는데 4절과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봅시다. 4절 5절입니다. 자, 시작.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자,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고 있는데, 바울은 뭐 이런저런 환난을 많이 겪고 있고 시련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윤리적으로 잘못된 점이 있었던가, 도덕적으로 잘못된 점이 있었던가, 그게 아니죠. 윤리 도덕적으로 잘못된 점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환난과 시련을 겪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여러분 경건하게 살기를 원합니까? 핍박이 있으리라, 환난이 있으리라. 바로 이와 같은 말씀을 들려고 있는데, 여러분 반드시 핍박이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자기가 잘못해서 고난당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잘못한 것도 없는데 고난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를 왜 세상이 핍박할까요? 사람의 부패한 심성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패한 사람들은 어떠냐면, 내가 악하게 되면 다른 사람도 악해지기를 원해요. 또 내가 잘못을 범하게 되면 나 잘못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잘못을 범하기를 원합니다. 가령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될 때 어느 날 교회를 늦게 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마음속에 미안한 감정이 들고, 그리고 부끄러운 마음이 생기게 되고, 다시는 내가 지각해서는 안 되겠구나, 지각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데, 그런데 잘하는 사람이 자기보다 늦게 와요. 그럼 마음이 어떻습니까? 안심이 됩니다. 반갑게 이럴 때가 없는 거예요. 조금 더 시간이 지났는데, 아니 세상의 중직자인 권사님 그때 나타납니다. 그리고 장로님이 뒤따라와요. 와, 내가 지각하는 건 그래도 좀 괜찮네. 그리고 여러분, 아까 가졌던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들이 싹 사라져 버립니다. 이걸 보라고 하면 이게 바로 사람의 심리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악해지기를 원하고, 다른 사람도 잘못되어지기를 원하고, 이런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부패한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이런 부패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악한 사람이 선한 사람을 핍박하게 되는, 그리고 선에 대해서 날마다 질투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세상에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 거 여러분,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리를 따라 살아갈 때 여러분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에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 살도록, 선을 행하도록 놔두지 않고 핍박을 내가 받게 된다. 바로 그와 같은 말씀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흑인 여가수인 마리안 앤더슨이라고 하는, 한 세계에 나올까 말까 하는 유명한 흑인 성악가입니다. 근데 이분이 처음에 성악을 전공했다가 독창을 하게 되는데 많은 사람이 운집을 했는데, 그런데 여러 신문사 기자들이 평가를 했습니다. 근데 혹평을 했어요. 뭐라고 평가했냐면, 세상에 이게 노래냐? 또 어떤 사람은 이게 도대체 소프라노냐, 알토냐, 베이스냐, 테너냐, 뭐 이딴 식의 노래를 하나. 그러고 막 정말 혹평을 하게 되니까 그 글을 읽고 있다가 이 앤더슨 정말 대성통곡을 했어요. 세상에 이럴 수가 있냔 말이에요. 그리고 어머니에게 얘기하기, 엄마, 난 이제 틀렸어요. 앞으로 절대 노래하지 않을 거라고. 그때 어머니가 위로의 말을 전하게 됩니다. 딸아, 넌 어찌 그렇게 생각하느냐?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아니 세상에 사람들이 그 기자들밖에 없다더냐?
너의 음악에 대해서 이렇게 혹평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너의 음악을 좋아하고 너를 사랑한단다. 그 사람들 생각해야죠. 혹평한 사람이 도대체 몇 사람이라고. 그러고 생각해봐라. 너는 어떻게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그러냐.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마음은 교만된 마음이다.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 얘기가 일리가 있어요. 그리고 그 엄마의 말을 듣고 용기를 내가지고 열심히 성악에 정진해가 나중에 훌륭한 세계적인 성악가로 그가 성공을 거두는 그런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리안 앤더슨처럼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일하려고 할 때도 여러분 일하려고 하는데 좋은 일만 들을 수가 없어요. 좋은 소리만 들을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비난하고 수군거리기도 하고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별소리 다 들려오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데 별의별 희한한 소리를 다 듣게 돼요. 근데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사람의 평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누구의 평가가 중요할까요? 하나님 여호와의 평가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거기에 지금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 따라서 일이 일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실까? 거기에 대단히 많은 관심을 가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잠언 14장 4절에 보니까 소가 없으면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도 많으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릴 적에 저희 집에 소를 키웠습니다. 소를 키워보신 분은 알 거예요. 소가 없으면 깨끗합니다. 파리 때도 울거리지 않고 더러운 소똥 냄새도 나지 않고 그리고 거름 같은 것도 없으니까 주변이 깨끗해요. 그런데 농번기가 되면 정말 힘이 듭니다. 자, 농사를 지으려고 하는데 밭에다 거름을 내는데 거름이 없어요. 또 보니까 무거운 짐을 날라야 되는데 그 짐을 소가 날라야 되는데 소 달고 끌을 만한 소가 없으니까 사람이 등짐을 해가지고 등짐을 짊어지고 이걸 옮겨야 되니까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소가 있게 되면은 조금 지저분한 것도 있고 냄새도 나고 그렇지만 소가 주는 유익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러니까 소는 우리에게 좋은 거름을 제공해 줍니다. 그리고 노동력을 제공해 주지요. 소가 얼마나 힘이 강합니까? 일을 또 얼마나 잘합니까? 뿐만 아니라 소는 우리에게 단백질을 갖다 제공해 줘요. 마지막 고기까지 다 우리에게 제공해 줍니다. 그러니까 소가 주는 유익이 훨씬 더 크더란 말이에요. 하나님 일을 하다 보면 그렇습니다. 에이 시끄럽고 피난하는 사람도 많고 그리고 수군거리는 사람도 많은데까지 그 때려치워 버리지 뭐. 근데 여러분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하늘에 가서 얻을 만한 상이 없어요. 하나님 일하는데 사도 바울도 비난을 듣게 되고 사도 바울도 많은 소리를 들었는데 어떻게 우리가 여러분 그 소리 듣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소리를 들어도 여러분 내가 지금 소리를 듣고 정말 속상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늘에 하나님께 내게 주실 상을 생각하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께 내게 주실 상을 생각하니까 훨씬 더 그 상이 크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든 참고 넉넉히 이겨나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똑같이 우리가 칭찬만 받으려 생각하지 말고 예수를 믿는 사람,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비난의 소리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 어떤 비난의 소리를 들을지라도 하나님 맡겨온 일을 갖다 성실하게 감당하며 나가는 그런 복된 심령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 사도 바울은 그 어떤 시련 속에서도 굴하지 않았다는 거죠. 6절과 7절 말씀 보면 6절부터 봅시다. 시작.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아멘. 사도 바울은 지금 시련을 당하고 있지만 그 어떤 시련 속에서 꿋꿋하지요. 절대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니까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이다. 세상이 감당치 못해요. 그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었는데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4세기 중엽에 수리아의 그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역, 그러니까 이번에 그 투르키아라고 하는 나라가 큰 지진이 일어났는데 거기에 가장 이제 큰 피해를 입었던 지역이 이 지역이에요. 안디오커스죠. 자, 여기에 이제 사역을 했던 교부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아주 이분이 유명한 교부였는데 이분이 잘했던 게 뭐냐면 설교를 그렇게 잘했어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황금의 입이라고 별명을 붙여줬는데, 근데 이제 4세기 중엽에 온 그 튀르키예 지역에 아나톨리아 반도에 핍박이 가해지면서 이분도 핍박자들에게 붙들려 갑니다. 근데 핍박자들이 이 사람을 그 크리스토톰을 데려다 놓고 이 교부를 데려다 놓고 어떻게 이 사람을 갖다 벌할까? 거기에 대해서 심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벌을 줘도 이 사람이 좋아할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서로 의논하게 됩니다. 그럼 어떤 벌을 줘야 될까? 한 사람이 손을 들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보기에는 자, 이 사람은 설교를 되게 잘한다고 그러는데 심한 매질을 합시다. 걷지 못할 정도면 때려가지고 그래 내보내게 되면은 다시는 설교하지 않을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듣고 있다 하는 얘기가 이 사람아, 심한 매질을 당했다고 한다면은 예수 때문에 핍박받았다고 그가 얼마나 좋아하겠는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간증하고 다니겠는가. 그리고 그건 안 된다고. 한 사람이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러면 감옥 속에 집어넣어서 종신형에 처하도록 합시다. 그럼 종신형을 시키게 되면 아니 감옥 속에 들어가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하나님께 기도한 일밖에 없는데 평생을 하나님께 기도하게 됐으니 얼마나 기뻐하고 좋아할까. 그것도 우리가 볼 수가 없다고 반대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차라리 그냥 먼 곳에 유배를 보냅시다. 귀양살이 보냅시다.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그러면 거기에서 그가 섬기는 주님과 영적인 교제를 누리게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될 터인데 그것도 할 수 없다고. 참 난감하네. 그래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할까 하고 고민하다가 한 사람이 얘기를 합니다. 당장 뭐 그냥 불에 태워 죽이든 아니면 그를 그냥 창으로 찔러 죽이든 당장에 처단해 버립시다. 그때 주변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야 이 사람아,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소원 성취하는 거라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순교당하는 걸 가장 영광으로 생각하는데 가장 큰 영광까지 우리 줄 필요가 있나.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이냐고. 할 수 없어 석방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 감당치 못할 사람이에요. 세상에 감당치 못할 사람.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 35절 이하에 보니까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적신이나 기근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토록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고 도살할 양과 같이 영향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긴다는 거죠. 여러분 환난이 있습니까? 시련이 있습니까? 절대 겁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보니까 사도 바울은 놀라운 감격을 맛보며 살았다는 거지요. 자, 바울은 엄청난 시련 속에서도 그 마음속에 샘솟듯 솟아나는 그런 감격이 있었는데 우리 한 8절부터 10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부터 시작.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영국의 대부였던
켈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답니다. 하나는 조지 켈이, 또 하나는 윌리엄 켈이. 근데 그 두 아들이 자랑스럽게도 옥스퍼드 대학을 졸업을 하게 됩니다. 정말 수재입니다. 장래가 촉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문의 자랑거리죠. 큰아들은 예상대로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에 당선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부자로서, 정치가로서 세상의 명성을 떨치는 그런 훌륭한 아들이 되었고 부모의 기대대로 살았습니다. 둘째 아들 윌리엄 켈인데, 근데 이 둘째 아들은 이상하게도 어느 날 자신이 인도에 선교사로 떠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온 집안에 비상이 걸렸어요. 그래서 집안 식구들이 강력하게 반려합니다. 세상에 어떻게 인도에 선교사를 가려고 그러느냐? 아니 된다고. 온 식구가 천부당 만부당하다고 말렸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은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 자신에게 굴러들어온 그런 행운, 또 명예, 아니 이걸 갖다가 그냥 헌신작처럼 내버리고 인도에 가가지고 그 고생길에 접어든다니, 이런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이 어디에 있나? 그러나 그는 그 길을 들어갔습니다. 선교사로서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훗날 여러분, 대형 백과사전에 그들에 대한 평가가 기록되어 있는데, 대형 백과사전 한 페이지 반에 걸쳐서 여기에 이제 기록된 내용이 바로 윌리엄 켈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선교사 윌리엄 켈리. 그런데 조지 켈리에 대해서는 단 한 줄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윌리엄 켈리의 형 조지 켈리. 그리고 끝나요.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윌리엄 켈리는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선교사로 간 게 아니죠. 그는 생각을 합니다. 자신에겐 부와 명예가 다 이야기되어 있지만은 그 어떤 부와 명예보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치 있는 선택을 해야 되겠다.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러고는 여러분, 인도의 선교사로 자원해서 그곳에서 하나님 복음을 전하게 되었던 겁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 마음속에 남들이 알지 못하는 감격이 있었기 때문에, 남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했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바울을 비난한 사람 세상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바울을 볼 때 참 바울이 좋게 보이지 않죠. 무명한 자 같이 보여요. 그리고 근심이 많은 자 같이 보입니다. 죽은 자처럼 보이게 됩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없는 자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렇지 않죠. 바울은 언제나 세상 사람들에게 평가받기를 원치 않고 하나님께 평가받기를 원했는데, 오늘 주시는 말씀이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은 참된 사람입니다.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는 사람입니다. 죽임을 당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가진 사람입니다. 남들이 알지 못하는 감격과 기쁨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항상 많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부유하게 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가진 사람으로 그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들이 알지 못하는 감격이 있고 남들이 알지 못하는 기쁨이 그의 마음속에 가득히 있었기 때문이다. 바로 여러분, 이 감격 때문에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수가 있습니다. 이 감격이 있었기 때문에 삭개오는 여러분, 자신의 전 재산 가운데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은 이 감격이 있었기 때문에, 이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재산, 가장 중요한 것이 있죠. 재산 목록 1호라고 하는 향유 옥합을 주님께 기꺼이 깨뜨립니다. 그리고 헌신하게 되죠. 여러분, 삶이 어떻습니까? 삶이 부유합니까? 아니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까? 만족합니까? 부족합니까? 오늘 여기 보니까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만났고 그 만남에 기쁨과 감격이 내 속에서 끊임없이 샘솟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시게 돼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언제나 그분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고 그리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렵게 여기지 않는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실 것이기 때문에 바로 이와 같은 복된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나는 부족함이 없는 자로다. 함께 고백하며 나가는 복된 심령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